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일생, 그들의 한 삶을 보면은 그들의 한 삶 속에, 그들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짧게 기록됐지만 이삭도, 오늘 야곱도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풍파를 많이 겪고 세상 세파를 많이 이겨내면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너무나도 오묘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말씀에만 그런 것이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길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그동안 있어왔던 수많은 풍파들을 겪고 만고풍상을 다 겪으면서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왔을까? 어떻게 헤쳐나왔을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 민족, 족속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세계 민족 앞에 두각을 드러내느냐 이거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조그만 나라지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이죠. 네. 어떤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구속의 메시지가 없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구속에 대한 말씀이 있든지 해야 되지, 그런 게 없다고, 빠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잘못된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어떤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요것만이 액센트, 그것만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나 인물이나 어떤 비유나 어떤 역사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다 복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보면은 신자들 가운데 나름대로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연 오늘 말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 비유를 하셨는데, 예화를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느냐? 그러면 그 틀렸다, 법적으로 안 맞다, 학술적으로 안 맞다, 안 맞으면 틀렸다, 틀렸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사실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한 개인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모든 방면이 옳게 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속되고 전부 옳은 길만 갔던 것은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신앙이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인간 세상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딱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삶이 앞부분에 있었고, 이제는 직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7년 동안 나일을 위해서 머슴살이, 종살이하고, 근데 레아를 얻었고, 또다시 7년의 삶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실수한 것 같아요. 큰 실수한 것 같아요. 종살이 해줘서, 머슴살이 해줘서 두 아내를 얻었는데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몸바쳐 헌신했는데, 야곱이 오늘 말씀 보면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일이 태어났을 때 12명이에요. 나일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12명의 자식들이. 자식은 12명, 아내가 4명, 자기 본인까지 17명의 가족 가솔들을 거느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은 내가 집을 언제 세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야곱한테는 아무것도 없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삶에는 내게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편에는 그냥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 직업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주인만 돈 벌어 주지, 내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말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제대로 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요, 지금은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때가 되면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의 그 이상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14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말 실수해서 좀 잘못해가지고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그냥 실컷 뼈 빠지게 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난 집도 못 세우고, 그렇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뭐 이런 거 가지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걸 양이 물멍장수와 흔들어가지고 그런 양이 새끼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 이상한 사람이라, 하여간 성격이, 야곱은 사고방식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 아주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사람이 안 돼. 하여간 독특한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무조건 복을 주시고, 이삭이 지금, 에서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이삭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적은 자가 큰 자다. 이 큰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장자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장자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인간적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사서 고생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도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은 거부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 홀홀단신. 기름 한 병 가져가다가 그 돌멩이 부어버렸고, 이거 지팡이만 들고 뭐 옷가지 하나 가지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그래 간 상태이지만
또 가가지고 여자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 또 7년 동안 머슴 살겠다 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속아가지고 또 다른 여자 엉뚱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다시 이 전부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14년 동안 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또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가 쓸데없는 전화가 또 교인들은 이런 시간에 전화 안 하거든요. 02로 전화 걸려온 거 보니까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자기 어떤 계산, 자기 어떤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머리에서 이상을 떠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했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결국은 진탕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양이 우물가에서 주로 이제 암양, 수양 이렇게 이제 교배를 하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가지고 보면은 뭐 푸른 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갖다 전부 벗겨 가지고 버드나무 이런 가지를 벗겨 가지고 그 양이 물 먹는 장소가 흔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양이 새끼가 알록알록한 새끼가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자기 남편 못생겼으면 잘생긴 사람 얼굴 맨날 쳐다보고 그러고 부부관계를 가지면 자식이 잘생긴 자식이 태어나겠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미 계산된 복을 주시는 건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부담을 스스로 가져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을 떠날 때는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못 가고 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더만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외삼촌 나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내가 그동안 모은 양떼를 몰고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흔들었던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뺏은 것 같거든. 자기 스스로 뺏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유, 정말 이런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뭐 어디다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뼈 빠지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아닙니다. 안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농사 지는데 죽으라고 농사 지어놨는데 소득 없는 사람 많아요. 말은 않죠. 말은 안 해요.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던 배추 농사를 지어놨는데, 무농사를 지어놨는데 딱 팔려고 할 때 되니까 비가 쏟아져 가지고 팔지도 못해 그냥 왕창 다 버리더라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 야곱은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4명의 아내에다가 거기서 그냥 자식 놓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나헬은 태문이 닦인
성녀와 같았는데 요셉을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가 12명의 자녀였다 이거죠. 딸은 하나였어요. 아들 11명. 나중에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12명인데 이 12명의 이제 자식 아들 딸하고 그리고 4명의 부인하고 이제 야곱이 14년의 삶을 종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외삼촌에게 나가서 이제는 드디어 노사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희미하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계시도 줘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시도 준다고요. 그런데 이 라반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뭐냐? 야곱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서 본 게 뭐냐면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깨달았다 하면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중직자가 되고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늘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돈이 아까워서 못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도 11조는 안 내놔. 차라리 그냥 병원에 갖다 주고 사고 나서 사고 수습 주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자식들 때문에 돈 날리면 날렸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로 내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에 너무 궁세한 삶을 살다가 이제 물질을 붙잡으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도 정말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이렇게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품삯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너를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었지만 종으로 삼았지만 네가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당 너의 몫을 떼어주리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걸 주라 하는 것도 아닌데 고기도 끄떡거리지도 않네. 이게 정상적일 텐데 입으로는 잘해. 입으로는 멋지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입으로는 멋지게 말하는데 물질은 안 내놔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 내놓으라고 하면 막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입에 거품 물고 달려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물질관을 똑바로 가져야 되죠. 물질은 만몬신, 신이에요. 돈신이에요. 돈의 신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결국은 물질을 탐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내놓지를 못합니다. 말만 깨달았다 하고 말만 하는 거지. 참,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붙여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다음 배 쭉 넘어가서 보면 나중에 요셉 이야기 할 때 보면 나와요. 39장 쭉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데 37장 9장 이렇게 넘어가면은 바로의 집에도 그 불신자 집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줘요. 이런 것을 보면은 물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느냐, 물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물질이 넉넉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참 야곱도 협상가입니다. 그죠? 바로 막 내가 그동안은 뭐 품값도 하나도 못 받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품값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을 쫙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쭉 이야기를 14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머리에 필립이 돌아가듯이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죠. 요셉, 야곱 참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품값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품값이 참 이상하게 정해져요. 이제 먼저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어떻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말하기 전에 아직도 이제 좀 할 말들이 많네요. 30절 31절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을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참 이 야곱도 이 라반도 굉장한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들인데 협상가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위 야곱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야곱 이상으로 또 라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노사가 앉아서 협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협상이 벌어지냐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일단 30절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별로 양떼도 짐승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죠. 사실 라헬이 혼자 그 양떼를 몰고 다닐 정도, 여자 혼자 처녀가 양떼를 몰고 다닐 정도면 얼마쯤 될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여자분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이 머리에 이렇게 뭐 좀 쓰고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몰고 다니더라고요. 30마리 정도 그 앞에 목자가 가면 따라가요. 양들이 따라다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흔히 봐요. 흔히 봐요. 저 산에도 양떼가 막 다니는 것이 보이고 그 베두인들이 양을 많이 쳐요. 그걸 보이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뭐 큰 목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한 30마리 정도 많아봤자 한 50마리 정도. 이거는 한때 두 때로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뭐 같이 몰고 다니죠. 그렇지만 한 300마리 400마리 뭐 이렇게 300-400마리 정도 되면 혼자서 다 모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떼를 나누어 가지고 한 떼, 두 떼, 뭐 또 더 많으면 세 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양떼가 적었다 이거죠.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때를 이루었다. 때를 이루었다고 뭐 적어도 최소한 몇 때가 됐기 때문에 때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한 때, 두 때, 뭐 세 때 막 이렇게 막 한 때에 한 뭐 최고로 한 200마리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세 때만 돼도 600마리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라반에게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이걸로 하면 되겠다.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은 그 현재 있는 양떼를 그 가려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거 이제 알록알록한 양떼가 태어나면 내 것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당장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롱아롱한 놈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전부 이제 흰기 남든지 검게 남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롱아롱 놈은 안 태어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거 뭐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품값을 정하겠다 하니까 단번에 그냥 오케이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 뭐 다른 얘기할 넉지가 없잖아요.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떼를 알록알록한 것만 내 품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간단해요. 사실도 그대로 하고요. 알록한 놈들 다 골라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알록알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록알록한 게 하나도 없는 데서 야곱의 품삯이 태어날 리가 없다 이거죠. 얼마나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이 14년 동안 일하더니 머리가 돌아버렸나, 종으로 살더니 아유 뭐 평생 내한테 종으로 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소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협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보 천치 같은 짓을 야곱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내미 달라고 7년 동안 일해주겠다고 뭐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 집에 열심히 일해줄 테니까 딸을 하나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로 봐가지고 1년 머슴 살아준다 해도 좋다 할 거예요. 1년이면 어딥니까 뭐. 그런데 라반에게 맡겼더라면 라반이 욕심을 내도 3년 이상 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 스스로 하는 말이 외삼촌 딸 하나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랬으니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나 이러 싶었는데 또 딸을 싹 바꿨더니만 14년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품값을 달라 해놓고는 품값을 정하자 해놓고는 알록알록한 놈만 달라 하니까 알록알록한 놈 전부 빼가지고 아들들에게 하루끼리면 얼마예요? 하루끼리면 보통 100리라 그래요. 100리. 그러니까 300리 밖으로 보내버려. 300리 밖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거기는 알록알록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데서 알록알록한 놈이 태어난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인종들이요 흑인들의 얼굴을 갖다 가는 곳마다 그려놔도 흑인 자식이 안 태어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항인종이잖아요. 항인종. 여기서 흑인이 태어나겠습니까? 백인이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나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속은 겁니다. 라반은요 전부 알록알록 다 빼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시켜가지고 저 3일 길 정도 갖다 놔버린 거죠. 이제는 야곱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끝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슨 꾀를 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막 밀려와요. 야, 그렇구나. 다윗이 하는 말이 사람인들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야곱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얼룩한 걸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얼룩얼룩한 걸 낳게 하신 것이지. 이 야곱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 스스로. 외삼촌을 자기는 잘 속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가 막히게 외삼촌을 속였네 하지만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품삯을 지난번에까지 못 받은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다음 주일부터 찬양대 마스크 안 쓴다고 합니다. 안 써도 돼요. 옛날에 그 문정부 때는 교회를 그냥 힘들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마스크 쓰는 문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속여서 물질을 취한다고 해서 부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조폭들이 막 회사도 경영해요. 요즘은 보니까 제가 서울에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이제 어떤 조폭의 명함을 한 장 받게 됐어요. 명함 한 장 받았는데 상무더라고. 상무. 그분이 자기를 소개해요. 이명박 대통령 때에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 자기가 책임지고 청산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제가 그 명함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이. 근데 명함을 하나 주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디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이 명함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거야. 자기한테 전화해도 되고 명함을 내놓으라 이게. 명함을 내놓으라 이게. 목사가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뉘앙스는,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이거 가지고 뒷골목에 가면은 다 자기 이름을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죠. 절대 조폭들이 큰 회사를 이루어 가지고 안 됩니다. 쌍방울까지 접선을 했지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지만 그 이상의 선은 못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터전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앞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건강한 양, 좋은 양, 이런 양떼들에게는 이런 막 버드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거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물가에 꽂아 놓고 또 아주 비영비영하는 양떼가 오면 그걸 다 쳐버리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야곱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양떼가 야곱의 것으로 태어나도록 야곱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어떤 사람이 어떤 물질을 얻고 무슨 갑자기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뭐 다 이거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최선을 다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뼈 빠지게 일했다고, 뼈 빠지게 했다고. 뼈 빠지기는 뼈 빠졌으면 뭐 죽어쁘지 삽니까? 피땀 흘려 일했다고. 피땀 흘려, 피땀 무슨 피땀, 그 뭐 아주 대단한 악센트를 강하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요 드린다고 해가지고 거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으로 잘 살아야 돼요. 신앙으로 잘 살면, 영적으로 잘 되면 육신적으로도 잘 돼요. 잘 풀립니다. 자식들도 잘 풀리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행편이 좋아져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요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암만 부유해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부분 42절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성경 기자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대로 하나도 덮지도 않고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언제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라봄의 법칙 이래 가지고 뭘 바라보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아이고, 대단히 위험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난 직접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중간에 수표를 막 지갑에 집어 넣는 걸 보고 주여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도요. 나는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신앙이 어떻게 이상하게 들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라보면 법칙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는 영적인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일으켜 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지, 남의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야곱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닌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주석도 안 받는가? 다른 사람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지도 않았는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남의 것을 갖다가 막, 야곱은 이거 지금 외삼촌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외삼촌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면 야곱이 막 도망갈 때 외삼촌에게 얘기도 않고 도망가요. 외삼촌이 양털을 깎는 날 그때를 정해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외삼촌이 양을 훔쳤거든요. 빼앗았거든요. 가만히 빼앗았거든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져가서 빼앗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정말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했더라면 이런 짓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정말 야곱은 이상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보다, 항상 야곱은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짓 해요. 이 엉뚱한 짓을 언제까지 할까요? 나중에 보면요, 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야곱을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면 아주 변화된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야곱은요 심보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넓은 심보 가지면 넓은 심보보다 더 나는 볼 때 더 좋지 않은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야곱을 정말 역사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고난 성품이잖아요. 성품은 다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데 이 성품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결국은 변화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서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